고백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호동이며 할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시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바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는 발걸음마다 살피시사 승리에게가 부르며 예수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바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가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나를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하나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22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미리 아시고 예비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또 조연으로 한 숫양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천신만고 끝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습니까? 근데 그 아들이 한 20년 가까이 정말 행복하게 아이가 잘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갖다가 바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정말 모든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가장 비상식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자식을 직접 각을 뜨고 번제라는 것은 칼로 각을 떠가지고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내 자식을 그렇게 할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말지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왜 믿음의 조상이냐라고 우리가 증명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실제로 그 아이를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실제로 칼로 잘라서 각을 떠가지고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묶어서 칼로 때리려고 할 때, 치려고 할 때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준비된 양을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양을 잡아다가 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그곳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을 우리가 한번 내가 아브라함이다 생각하고 한번 좀 그 마음 그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실제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삭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는 길이지만 그러나 부모의 심정에서는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그냥 너무너무 기쁨으로 감사하며 또 행복하게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자식을 지금 죽이려고 가는 건데. 그런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앞을 정확하게 내다볼 수 있었으면 야 하나님이 양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네가 딱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멈춰라 하고 또 양이 뒤에서 순양이 준비되어 있어. 그러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가. 만약에 그렇게 각본이 짜여져 있으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연극이나 뭐 뮤지컬이나 또 드라마 연속극을 보면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그 다음 편에 어떻게 될지 궁금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 다음 편을 기다리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각본을 아는 연기자들 이미 모든 각본을 받아가지고 연습했던 연기자들은 미래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 결말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들이 막 너무나
쥐어짜며 눈물을 흘리고 그 감정 표현을 하고 그거는 연기일 뿐이지 그게 실제로는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 편에는 또 어떻게 될지 이게 해피엔딩이 될지 뭐 새드엔딩이 될지 어떻게 될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미래를 안다면 무슨 걱정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미래를 알 수 없는데 그냥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이삭이 죽을지라도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거든요.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 약속이 뭐냐면 이삭을 통해서만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내 자손이 번창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죽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계획이 있겠지. 물론 막연하지만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끝까지 순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미래를 알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용한 점쟁이들이 뭐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뭐 합격한다 불합격한다 뭐 어떤 대학을 선택해라 뭐 네가 앞으로 국회의원이 당선이 된다 만다 헛소리를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면 왜 그렇게 거적대기 깔고 텐트 치고 그런 데서 점쟁이 노릇이나 하면서 살겠습니까? 미래는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나올 때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것이 있는데 홍해가 쫙 열려지고 그리고 자기들은 홍해를 건너가고 애굽 군대는 들어와 가지고 홍해가 다시 합쳐질 때 다 죽게 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본을 정확하게 알고 야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 이러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아무 염려가 없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각본을 주셨으니까 그대로 되니까. 그런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가로막혔네 우리를 다 여기 빠져 죽이게 하기 위해서 데리고 왔냐 그러면서 막 불평을 하고 또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광야에 갔더니 먹을 것이 없네 우리를 굶어 죽이려고 여기 데리고 왔냐 이러면서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예비하시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그들은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것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미래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까지도 아시고 책임져 주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만나가 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만나를 하루치만 가져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만나가 오늘 내리고 내일 또 내릴지 안 내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있는 대로 끌어모아 가지고 또 내일은 만약에 만나가 내리더라도 오늘 만나를 가득 좀 모아 놓으면 내일 또 나가서 굳이 만나를 걷어들일 필요가 없잖아요. 저축을 해놨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만나를 막 갖다가 있는 대로 끌어모았는데 그 다음날 아침 되니까 다 썩어버리고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하루하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고아원에서 한 아이들이 막 울고 보채고 그리고 잠을 못 자고 그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그럴까요? 대체로 심리적으로 우리가 파악을 해보면 내일 또 배고플까 봐 내일 또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걱정을 하고 애들도 그렇게 우는 겁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투덜투덜거리고 힘들고 불안하고 그렇습니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내 지금 아픈데 내일 죽을지 살지 내일 오늘 지금 실패했는데 내일은 다시 일어날지 아니면 다시 주저앉을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그 아이에게 빵을 집어줬더니 울음을 거치고 편안하게 잠을 잤다고 합니다. 적어도 내일 아침에 먹을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확실한 보장이 있다면 무슨 염려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주님께서 내일을 보장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서 내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감당을 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비록 오늘 내가 실패를 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믿고
오늘 그 실패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오늘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 본문 앞서서 이제 이삭을 데리고 가니까 나무는 있는데 또 제사를 드릴 모든 것은 준비되어 있는데 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아버지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네가 바로 제물이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미 준비한 사람이 바로 너야. 이렇게 사실은 이야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삭은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리아 산까지 갔는데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서 숫 양을 준비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호와 이레가 되고 하나님의 준비하심, 예비하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 내가 번제로 드려져서 죽어서 불에 태워져서 지옥에 떨어져야 될 그 자리, 그 자리에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준비되어져 있었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해입혔습니다. 희생을 시키고 그리고 양을 죽여서 피를 흘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앞으로 예수님을 준비해서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예비하심, 여호와 이레의 계획이 그때부터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염려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프고 힘이 들고 너무나 병이 들어서 또 자식들이 무슨 사업에 실패하고 또 직장에서 불합격하고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내 처지와 형편과 환경을 보면 절망과 낙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아프고 병원 신세를 져야 되고 너무나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본을 주시지 않았거든요. 너 걱정하지 마. 한 달 후에는 네 자식 대기업에 합격을 할 거야. 걱정할 필요 없어. 그리고 너 지금 아프지? 수술 잘 되고 건강하게 완전하게 회복되고 예전보다 더 건강할 거야. 이런 것들을 각본을 우리에게 딱 주셔가지고 그대로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무슨 걱정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걱정이 밀려올 때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예수님까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모든 미래에 예비하심이 되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환경 뒤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도하심,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비하심, 하나님이 공급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수도 없이 체험해 왔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만나의 출하기를 주셨습니다. 반석에 물을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만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왔는데 계속해서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들에게 앞으로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왜 한꺼번에 다 주시지? 왜 찔끔찔끔 하루하루 그렇게 주실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한꺼번에 그냥 크게 막 다 주시면요, 굉장히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기가 쉬워요. 실제로 그런 인생들이 많습니다.
교회도 뭐 1년 만에 한 1000명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는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사랑해 주시고 더 은혜를 주시면서 날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공급받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한꺼번에 모든 것을 평생 사용할 양식을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내가 살고 있다면, 오늘 하루 내가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있다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부터 모든 필요한 환경과 여건을 다 예비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길을 예비해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예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자꾸 사탄 마귀가 우리를 난도질하고 너 하나님 신뢰할 수 없는 하나님이야. 너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너 내일 어떻게 될지 실패할지 너 지금 아픈데 너 내일 죽을지 살지 알 수가 없어. 그렇게 우리의 미래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미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확실하게 예비하여 주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2026년 우리가 새롭게 시작될 한 해가 앞으로 우리에게 또 열려질 텐데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무총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2026년도의 신앙의 여정을 출발하려고 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날마다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고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을 모르는 또 다른 영혼에게 간증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 천국을 지금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여 주신 하나님인데 우리는 의심하고 방황하고 지금 내 형편 내 처지가 힘들다고 또 포기하고 주저앉고 절망 속에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주님의 예비하심을 믿고 오직 주님을 신뢰하며 지금 내 처지와 형편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숫 양을 준비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도 경험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나의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내 기도보다 내 소망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내가 할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수 없는 일도 나의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나의 지혜로 나의 힘으로 나 할 수 없는 일이라 해도 주의 지혜로 주 능력으로 더 좋은 것을 내게 주시네.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 내가 알 수 없는 길도 나의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 내가 할 수 없는 길도 나의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으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내려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목숨을 바쳐 죗값을 지불해 주신 예수님, 가장 좋은 것을 이미 우리는 받았고 앞으로도 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심정으로, 그리고 동방박사의 예수님, 어린 아기 예수님께 드리는 예물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복을 주시고 주님의 예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이 사용될 때 복음이 증거되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소중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생각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진실하신 주를 찬양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큰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진실하신 주를 찬양해.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가장 완전한 나를 위한 준비된 분, 나를 구원하신 유일한 분,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붙들고 여호와 일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